여러분, 모세는 얼마 동안 살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0살까지 살았어요. 학자들은 이 모세의 생애를 크게 세 시대로 나눴습니다. 초기 40년, 그리고 중간 40년, 말기 40년. 첫 번째, 모세가 애굽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바로 애굽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던 40년 동안의 애굽 궁중 생활. 두 번째는 그가 미디안으로 피하여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 또 혹은 여러분 다른 이름들이 있지만 오늘 성경에는 이드로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루웰, 그 장인 루웰의 양떼를 여러분 돌보면서 살았던 미디안의 시대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의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를 지나서 인도하는 40년. 그래서 이 모세의 생애는 120년 삶이 40년 이렇게 세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명한 세계 전도자였던 드와이트 엘 무디는 모세가 이 세 시대를 거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웠던 교훈에 대해서 아주 흥미있게 정리를 잘했습니다. 처음 40년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났던 그 과정에서 그가 자신에 대해서 인식했던 자기 인식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나는 굉장히 잘난 사람이다. 그리고 바로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로 보냈던 이 40년 동안의 자기 인식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인식입니다. 처음에는 그는 굉장히 잘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가 다음 40년 동안에 깨달은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지만 출애굽의 영웅으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살아갔던 마지막 40년 동안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변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결국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자신을 주님 앞에 겸손히 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성취하는 도구로 마지막 40년을 쓰셨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생애는 크게 세 시대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 10절까지는 모세의 그 어린 시절과 애굽의 궁중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10절과 11절까지의 이 세월은 40년의 세월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일생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는 이 과정을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은 그리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그가 바로의 공주로 양육을 받고 아들로 양육을 받고 애굽의 모든 학문을 마스터하며 성장했던 이 처음 40년간의 애굽 생활을 청산하는 전기가 된 이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교훈을 받고 이 모세의 인생을 오늘 2장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위대한 출발, 둘째는 위대한 실패,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는 이 교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위대한 출발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11절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민족 히브리 백성들은 약자고, 그리고 여러분 이집트의 이 폭행을 행하고 이집트의 그 여러분 그 정치적인 구조 속에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 애굽 사람들은 바로 지배자이지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자기 민족이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에 여러분 그 마음에 울분이 끓어오르고 정의감이 불탔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민족을 그대로 두고 살았구나. 나만 이 궁중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았구나. 어느 날 갑자기 깨어나기 시작하는 이 민족에 대한 사랑.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 민족 편에 서서 그 백성을 끌어내고 구원하기 위한, 즉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이 모세의 사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위대한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모세의 인생이 이 애굽의 궁중 생활을 끊어버리고 미디안으로 새롭게 출발하며 그의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그 지도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이 왜 위대한 결단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모세의 인생을 표현하는, 요약해서 세 마디로 표현하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여러분 계속 프로젝트에서 띄워주시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대로 띄워주시면 한 절씩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24절에서 26절이에요. 여러분 먼저 우리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는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거절했다. 이 말은 뭐냐면, 첫째는 그는 이 애굽의 모든 그가 가질 수 있는 그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명예와 이 권세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자체만으로 그가 누릴 수 있는 특권과 명예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공주님의 아들이 납신다 하면 그 하나만으로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바로에게 이 공주의 아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편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왕위를 이을 수 있는 후계자가 모세밖에 없었어요. 그는 그렇다면 가만히 있기만 해도 모세는 자동적으로 어떤 자리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까? 왕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인 이집트 제국의 통치자가 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명예와 권세를 거절해 버립니다. 이것이 보통 결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 그 명예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리게 애쓰며 여러분 노력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명예와 권세를 거절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목표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것은 아버지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까지 내용이에요. 모세의 믿음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거절하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그는 쾌락을 거절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히브리서 다시 띄워주세요.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는 쾌락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잠시 여러분 죄악에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건전하게 즐거움을 누리고 즐기는 것은 중요해요. 하지만 즐기는 것 자체가 죄악은 아니지만 우리는 때로 그 즐거움 자체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많은 경우 죄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일시적인 쾌락과 즐거움의 맛을 알기 때문에 또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1장 25절에 죄악이 낙에 얼마 동안 가는 줄 아십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즐거운 것 같고 또 언제나 쾌락을 동반한 것 같지만 여러분, 쾌락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환각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깨어나고 보면 지불해야 될 쓰라린 아픔과 고통이 다가옵니다. 모세는 이 죄악의 환각을 꿰뚫어 보았어요. 그리고 그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유혹하는 것들이 많았겠어요, 궁중에서. 그런데 그는 동족과 함께, 히브리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더 의미가 있고 보람 있고 존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쾌락을 잠시 누리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셋째로 그는 부요함을 거절했습니다. 우리 26절이에요. 11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는 부여해 주시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그는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이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자기 것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인하여 받는 수모와 능력을 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 여러분, 아니 그 당시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계시지 않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물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섬기며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 때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형성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주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계명,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그와 같이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을 하지만 말하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고 세워주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 당장 주어지는 보상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며 헌신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을, 주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모세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명예를 거절하고 쾌락을 거절하고 애굽 땅의 모든 부요함을 거절하고 주의 백성들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위대한 결단 가운데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걸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야기하며,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응용하는 말씀, 인용하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이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명예와 권세와 쾌락을 다 거절하고 동족들과 같이 고난받고 수모받는 것을 선택했다. 그렇게 이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2장으로 가면 모세가 애굽의 궁중 생활을 청산하고 미디안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1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괄시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다. 나는 어쩌면 주님께서 내 백성을 위하여 정녕 내 인생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며, 그래서 이 동기를 가지고 그가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동기는 올바랐어요. 민족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히브리 민족 편에 서는 거, 그 동기는 올바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이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떻든 하는가, 사람을 죽이는 것 정당화될 수 없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과 다투는데 그 일을 만류하다가 히브리 사람 가운데 하나가 그렇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14절 나도 죽이려느냐? 그래서 모세가 사람을 죽인 것이 들통이 나요.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합니다. 일이 탄로난 줄 압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피하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까지. 그런데 모세가 그 백성을 섬기고 그 백성을 위하여 살겠다는 이 목표는 바른 것이었지만 그 방법과 과정은 바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중에 가장 중요한 윤리는 뭐냐면, 목표도 발라야 되고 그 일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도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러분 1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여러분 이야기한다면 폭력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남자들의 폭력, 또 애굽의 정치적인 폭력, 근데 1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이 구조적인 애굽의 그 폭력에 대해서 이 모세가 폭력으로 대항해요. 그래서 그 결과 애굽의 바로왕이 그의 생명을 쫓습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모세가 변화돼요. 그 변화된 모습이 16절부터 22절까지. 어떻게 변화되느냐? 모세가 여러분 똑같은 폭력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섬기는 자로 서요. 그리고 기다리는 자로 변화돼요. 폭력을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16절이에요. 16절에 보면 미디안의 제사장 딸들이 7명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양떼를 집시,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사람 집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7명의 딸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쳤어요. 양떼를 돌봤어요. 양떼를 이끌고 여러분 우물가에 왔는데
여러분 다른 양떼를 치는 남자 목동들이 여러분 폭력을 행사할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때 17절에 보면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한 번 실패한 것을 통해서 큰 경험을 하게 되는데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섬김으로 그리고 그가 기다리는 사람으로 변화돼. 폭력을 폭력으로 행하지 아니하니까 그 결과가 여러분 그 장인이 루엘이 왜 그 사람을 그만두고 왔느냐. 평소에는 늘 자녀들이 늦게 양떼를 이끌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날따라 일찍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 양떼를 섬겼기 때문에 물을 먹이고 돌보았기 때문에. 왜 그 사람들을 가만두고 왔느냐. 그래서 모세가 이 루엘의 환대를 받고 그의 딸 가운데 하나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것이 22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렸을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잊어버렸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래.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다. 이 애굽 왕은 누구냐면 모세의 생명을 찾고 있는 그 애굽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든 고역으로 인해서 여러분 비동과 람세스를 짓고 성을 짓고 여러분 1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고된 노동을 하면서 그들이 여러분 본능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신음하며 고통하는 가운데 울부짖었어요. 이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 이르렀다. 그래요. 이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실 때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본능적으로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말은 그들이 고난을 당하여 어찌다 한번 부르짖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의 압제와 폭력이 시작될 때부터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의 역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은 오랫동안 들려오지 않았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약속한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우리가 창세기를 이미 살펴봤지 않습니까? 두 가지 언약을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 언약을. 하나는 뭐냐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이 첫 번째 언약은 이루어졌어요. 1장에서 이미 출애굽기 1장에서 이제 하나는 뭡니까? 가나안 땅을 내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아직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하셨다.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고 모세를 잊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어려움을 만나면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조상들과 맺으시는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끝없는 미로를 헤맬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때 세상에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무엇을 계속 책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열왕기상과 역대상을 읽어보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제 너희가 제발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요.
그들은 무엇을 의지하였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무기를 의지했어요. 병력을 의지했어요. 또 주변에 강한 나라 아수르 같은 나라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어려울 때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가를 보세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의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하나님이 선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악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여러분, 선한 왕이 여호사밧, 히스기야, 다윗, 요시야 같은 왕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국가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왕들이에요. 이런 왕을 뭐라 그래요? 선한 왕이라. 그들을 잘 살게 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부국강병을 이루고 여러분 백성들을 잘 먹이는 사람을 선한 왕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선한 사람이라, 선한 왕이라 그래요. 이 시대에 아무리 여러분 의료 기술이 발달됐고 뛰어난 의사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의사들은 찢으시고 수술할 뿐이에요. 우리 몸의 자연 복원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세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만이 믿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선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위기에 처할 때 여러분 좋은 의사 만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의사의 간증에 의하면 의사가 하는 이 역할은 10%도 안 된대.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종환 시인의 흔들림에 피는 꽃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시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래. 여러분, 이처럼 꽃들이 흔들리면서 피듯이 나무들이 비바람을 맞이고 여러분 눈보라를 맞으면서 더 튼튼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비바람을 젓고 고난의 세파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다가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애타는 고통을 겪다가 오랜 시간 애달파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감사로 바꾸세요. 염려와 근심을 평안으로 바꾸세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4절, 25절에 오늘 출애굽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24절에 기억하사하고 25절에 기억하셨더라는 단어는 틀린 단어예요. 다른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도 다른 단어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 원어도 다른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반응을 네 단어로 설명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고통으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첫 번째는 들으시고, 샴마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이 기억하사, 자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사, 이 돌보신단 말 하나님께서 아래를 쳐다보시며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다 보시고 계신다. 돌보사. 영어 성경에는 루크다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에 기억하셨더라, 이 단어는 옛날 성경에 권념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기억하셨더라 이 단어가 야다입니다. 야다. 이 기억하셨다는 마지막 단어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이 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뜻이에요. 서로 경험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그 이브를 만나 결혼해서 서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걸 아셨다 그래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고난에 동참하여 하나님이 그 고난의 경험을 나누어 가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누구의 고난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고난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실행에 옮기시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억하사라는 이 단어는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지금 와서 불현듯 생각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실제 행동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항상 지켜보시고 살펴보시고 그들의 고통을 염두에 두십니다. 마음속에 새겨두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언약대로 400년을 차기를 기다리며 자기 백성을 구원할 준비를 차근차근히 준비해 오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한 신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이 당장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면 응답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간구와 부르짖음과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지막 말씀 찾아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 시편 91편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누구를 준비하셔요? 모세를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을 다 배웠던 모세. 이제 옛날과 같이 흥분하여서 감정에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모세가 아니라 이제 기다릴 줄 아는 모세, 섬길 줄 아는 모세, 이제 쓸만하다고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결정적인 시점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의 황홀한 역사와 그 놀라운 드라마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